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안식일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얼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죠. 두 제자가 앞다투어 경주하듯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의 말 그대로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무덤과 무덤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겠죠. 하지만 마냥 기다린다고 달라질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두 사람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래서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남겨두고. 저는 이 두 제자의 무책임함이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좀 더 같이 있든지 함께 데려가든지 해야 됐는데 마리아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홀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눈물이 이 세상의 가장 비통한 눈물들을 대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참하게 잃어버리고 홀로 남겨진 슬픔입니다. 그것이 사흘 되었든 11년이 되었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시지 않는 슬픔의 눈물이 지금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도 다 가고 없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누군가는 홀로 서서 울고 있다.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뭔가가 보이죠?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그리고 발치에 있었다. 눈물로 눈이 흐려졌을 때만 보이는 것이 있나 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는 그들이 천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알지 못합니다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또 뭔가가 보입니다. 14절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 줄은 알지 못했다. 13절에도 알지 못했다. 14절에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상태가요, 부활의 첫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부활? 난 모르겠네. 알 수가 없네. 난 알지 못하겠어.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때때로 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 울고,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울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웁니다.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웁니다. 어렸을 때는 소리내서 울기라도 하죠. 다 자라서는 그 울음을 삼키면서 속 울음을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아주 신기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그 울음을 달래주려는 듯 누군가가 다가왔어. 천사들이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십시오. 천사가 던졌던 질문에 없었던 결정적인 질문 하나가 덧붙여집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천사들도 여기까지 물었어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슬퍼서 그 눈물 안 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인간의 모든 눈물은 바로 누구를 찾는 눈물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 누구, 그분, 모든 인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이 이제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으로, 죽음에 갇히지 않는 생명으로 일어나셨음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꼭 우리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동산지기로 알았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동산지기일까요? 동산지기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케프로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이 그리스어인 케포스, 정원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가든. 그러니까 동산지기는 가드너. 화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그려냈습니다. 여러분, 삽을 들고 있는 예수님 보이십니까? 동산지기. 동산지기는 삽 들고 다녀야 됩니다. 네. 가드닝의 필수. 그래서 펜으로만 이렇게 그렸나 생각해서 유화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렘브란트 특유의 빛과 어둠, 음영이 돋보이는 유화에서도요, 햇빛 가림, 책 넓은 모자, 그리고 삽을 든 정원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혹시 삽이 안 보이신 분을 위해서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 봤습니다. 삽이 있고, 네, 뒤쪽에 또 고딕 성당이 보이시죠? 처음엔 그냥 이런 그림이 재미있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며 묵상하니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낸 것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높고 으리으리한 성당의 웅장함 속으로가 아니라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삽으로 땅을 고르며 땀 흘려 일하는 인간의 삶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렘브란트는 그런 부활, 그런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 보고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 치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때 동산지기인 줄, 가드너인 줄 알았던 그분이 그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홀로 울던 그 여인이요,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라부니, 나의 선생님. 이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나라도 곧장 달려들어서 부둥켜 안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무후무한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게 손을 대지 마라. 다른 번역으로는 나를 붙잡지 마라. 라틴 말로 놀리메 당게레, touch me not, 이렇게 합니다. 이 제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놀리메 당게레, 나를 만지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새롭게 변화된 몸이니, 그래서 신비로운 몸이니 건들지 말라고 그러신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라고 얘기하십니다. 남녀 차별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만지지 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만지려고 하는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만집니다. 우리에게 낯선 거 만지려고 하지 않아요. 혹은 계속 만져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익숙한 집, 익숙한 일, 익숙한 나의 가족들, 익숙한 세상. 언제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 우리는 그 익숙함에 기대고 그 익숙한 것들을 만지고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도 그 익숙함에 젖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익숙한 신앙, 익숙한 예배, 익숙한 하나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생명이기 때문에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생명이어야 하건만, 익숙한 것에 둘러싸여서 익숙한 것을 만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로원 윌리엄스는 나를 만지지 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겨듣습니다. 나를 이용하지 마라. 너희가 참이라고 여기는 것, 너희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에 나를 이용하지 마라. 바로 네 안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하여 나를 붙잡지 말고 나를 따라라. 다른 걸음을 내디뎌라. 지금까지 내가 알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 내가 도저히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활 생명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여러분은 그분을 새롭게 만나셔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알던 내 선생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예수님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제자들, 때로는 종 이렇게 부르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친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부활,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됩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가는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만지고 붙잡아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귀 기울이며 따라가야 할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찾아낸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 세상의 자매들과 형제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무너지던 삶, 사람과 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휘둘리던 삶,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늙어가던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힘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홀로 눈물 흘려야 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익숙한 것을 만지고 익숙한 것을 붙잡고 살려 했던 나의 삶이 예수 안에 나타난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슬픔과 나의 눈물에 젖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아둔함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에게 익숙한 주님께 매달리려는 미숙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 시작된 생명을 바라보며 죽음마저 이기신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